두 주 전에 지혜란 단순히 똑똑하고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지식이나 마음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 그 지식과 우리의 마음,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모님이 박사가 된 자식에게 지혜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골 교회에 신실하신 까막눈 할머니가 신학 교수에게 신앙의 지혜를 충분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보면 지혜자는 그 지혜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 지혜자들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복수로 사용하죠.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모두 한 목자에게서 지혜를 얻는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만물과 그 안에 되어지는 모든 원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한 목자가 되어서 많은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지혜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산골교회 까막눈 할머니에게도 지혜를 주셨고 배움의 기회가 적었던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혜를 골고루 나누어 주심으로써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서로 나누며 그 하나 세워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완전한 지혜이시고 그 지혜의 유일한 공급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 없고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참되고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박사라고 공부를 더 많이 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허락하셔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최고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지혜자입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지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가장 탁월했던 한 사람으로 역사 속에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9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제 지혜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9절에서 10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지혜자로서 솔로몬은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제 세 번째로 아름다운 말들로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많이 수집하고 많이 관찰하고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전히라는 이 표현에서 그가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고 그가 그의 삶에서 이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노인이 되어 있죠. 노인이 되어 있을 그때까지 여전히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들에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아준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다라는 말에는 훈련하다, 몸에 익히도록 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통치하는 왕으로서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것이 삶에 녹아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혜가 삶에서 적용되어 실천되어지도록, 살아내지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자로서 두 번째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그가 말한 그 잠언이 3,000가지나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노래는 105편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초목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서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주 많은 분야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 탁월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언을 지을 때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심사숙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지혜가 아니라 이것이 균형 있게 편향되지 않은 지혜로서 그 잠언을 짓고자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고 부지런히 연구하여 진리를 규명해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잠언을 지었는데 그 지었다라는 것은 이게 많이 썼다, 많이 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정리하였고 잘 구성했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마구 이렇게 쏟아놓고 마구 이렇게 막 뿌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정리하였고 그것을 구성하였다. 그 일들을 솔로몬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문학적으로 잘 정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솔로몬이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름다운 말들로 지혜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그냥 말하려고 하지 않고 아름다운 말에 이렇게 담아서 말하려고,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이다라는 것은 기쁨의 말을 의미합니다. 기쁨의 말. 세워주는 말이고 살려주는 말을 뜻합니다. 그는 지혜의 말들로 누군가를 짓밟고 또 누구를 주눅들게 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죠. 어이구, 넌 암튼 이걸 이렇게 해야지 머리는 장식이냐? 라는 식으로 지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머리가 장식이야 라고 하면 그 지혜가 전달이 되나요?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그 지혜가 여기서 고스란히 역시 이 사람은 나랑은 달라 라고 하면서 그 지혜가 전달받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러한 말들로는 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옳고 또 탁월해도 그것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말입니다.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났다라는 묵직한 교만을 전달하여 상대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우매함이 드러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지혜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만함이 전달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짓밟는 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혜는 아름다운 말, 즉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어 다시 일어나고 세워주는 말을 통해 담아낼 수 있습니다. 야, 너에게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본다. 너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네. 내가 이걸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에게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가능성과 지혜를 불러내 주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언가를 이렇게 주입시켜 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그 안에서 끄집어내 주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말들로 그에게 그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과 지혜들을 불러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말에 지혜를 담아서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아름다운 말이라는 그릇에 담겨야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름다운 말로 지혜를 담아내고자 힘써서 그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말에 담아서 전하도록 힘써야 그 지혜가 바르게, 지혜가 지혜답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불의나 악함이 담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아름다운 말로 지혜를 담고자 했다라는 것과 균형을 이루는데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이 아름다운 말과 불의와 악함이 용납되지 않는 이 단호함을 가지고 이 잠언을 기록했다. 지혜의 말씀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혜를 가르치는 일들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루살렘 왕으로 소개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왕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그의 주요한 책무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행해야 했던 아주 중요한 책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시대에 참된 지혜를 소유한 지혜자들로서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지혜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 지혜자의 책무가 단지 솔로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책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라는 이 책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런 지혜자의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신중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하여 정리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책임이고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말들로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행과 온유함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릇으로 지혜를 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지혜자로서 이런 책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진 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졌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지혜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 때 이 지혜의 말씀들은 그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텐데 그때 그 말씀들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를 11절이 알려줍니다. 두 가지 비유로 알려주는데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찌르는 채찍들이라고 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피는데 이것은 이제 짐승을 모는데 사용했던 막대기를 말합니다. 채찍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치는 이런 채찍이 아니라 막대기, 짐승을 모는 그 짐승몰이용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찌르고 쳐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도구가 바로 이제 찌르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참된 것을 향하여서 나가야 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이제 이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 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이제 이 찌르는 채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해져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가 또 있죠. 그때도 이 막대기로 툭툭 쳐서 빨리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지체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쳐주는 그 역할들을 이 찌르는 채찍들이 했다라는 것이고
지혜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들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훈계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도 보시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막대기는 공격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 그들에게서 양을 지키기 위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용이었고, 지팡이는 양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툭툭 쳐서 이렇게 인도하는 용으로서 사용했던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지팡이가 양을 인도하는 도구인데, 죽음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그곳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팡이,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지팡이를 들고 죽음에 넘어지지 않고 죽음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의 뜻을 혹시 찾아보신 적 있나요? 잠언. 잠자와 언자가 이제 잠자는 한자로 보면 이제 바늘 잠자의 말씀 언자입니다.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거죠. 찌르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극하여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그 잠언의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 않고 그곳에 지체되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우리를 밀어주는 그런 말씀의 역할들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찌르는 자극이 없으면 멈춰 섭니다.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죽어버리는 개구리와 같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마구 드리워지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의식하지 못하는 채로 그 가운데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자극을 주는 것이죠. 여기 있으면 죽는다라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그것을 교훈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망을 딛고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도록 해주는 것이 지혜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즉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지을 때 못을 잘 박아야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렇듯이 지혜자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혔을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진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박힐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때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라고 할 때 받는다는 말은 그냥 들리니까 듣게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객관적이고 수동적인 수용을 말합니다. 그냥 들리니까, 누구에게나 다 들리는 소리로서 들리니까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할 때 받는다는 말은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수용입니다. 들리는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서 그냥 스쳐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사건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들리는 소음이 아니라 내 삶을 잡아서 뒤흔드는 어떤 사건적인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귀에 들려져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쾅 박혀버리는데 그것이 사건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사건이 되어지는 그런 소리로서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들리는 시시껄렁한 말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못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쾅 하고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한 중심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사건으로서 들어오고 들려지고 또 우리 속에 이렇게 잘 박힌 못으로서 박혀졌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견고합니다. 굉장히 단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중심에 잘 박힌 못으로 박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과 같은 지혜자의 말씀들의 근원을 말해주는데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치우치지 않고 또 가만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주는 찌르는 채찍과 같은 지혜자의 말씀이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견고히 해주는 잘 박힌 목과 같은 스승들의 말씀이나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언젠가 시은이가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고는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핸드폰은 누가 만들었어? 아파트는 누가 만들었어? 예준아, 누가 만들었을까? 핸드폰 누가 만들었지? 창조를 배우면서 이게 이제 호기심이 발동해서 궁금해지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삼성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부영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창조해낸 것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변형하고 발전시켜서 그것이 핸드폰이 되게, 이 태블릿이 되게, 컴퓨터가 되게, 아파트가 되게 변형시키고 또 발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핸드폰을 만들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아파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는 사업가의 지혜가 있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음악가의 지혜가 있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지혜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의 지혜가 있고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하여 짓는 건축가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는 영원전부터 존재하시어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지혜입니다. 그 뿌리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잠언을 기록하고 노래를 지었고 또 만물의 이치를 깨달았다 해도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비하면 이 지혜는 가장 우둔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비교했을 때. 이 땅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목과 같은 지혜의 말씀들을 내놓는다 하여도 다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것들을 다 해가고도 이 마지막 한 목자가 주신 바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참된 지혜가 되려면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지혜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야 비로소 참된 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용하여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고 하여도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참된 지혜로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지혜, 흉내내는 지혜, 그리고 인간들이 그동안의 많은 경험과 역사를 통하여서 만들어낸 고차원적인 술수와 꾀 정도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닿을 수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가 누구에게서부터 왔고 이 지혜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고 이 지혜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깨닫고 그 지혜를 발휘하고 활용하는 사람만이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참된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지혜가 활용되어져야만 이 지혜가 참된 지혜로서 참된 기능을
발휘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들의 말씀들이 다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밝히고는 12절에서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경계라는 말은 경고하고 훈계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빛을 비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앞서 제시한 교훈들이 어두운 내 영혼에 빛을 비추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다라는 교훈이 그 영혼과 생각을 비추지 않은 채로 많은 책을 짓고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은 그저 몸을 피곤하게 할 뿐 아무런 유익이 없고 허무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책과 많은 공부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더 높은 권력과 더 높은 어떤 지식을 쌓고 어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으로 무엇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채로 더 많이 소유하면 더 많이 소유한 것들로 죄를 짓고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힘있게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힘이 없어서 아이들이 범할 수 있는 고만한 죄를 짓게 되죠. 엄마한테 떼쓰고 아빠 말에 토 달고. 시은이가 아주 말을 잘 듣지만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만 좀 하라고. 저는 저대로 죄를 짓고 있었고 시은이는 또 시은이대로 아빠한테 그만 좀 해 라고. 어쨌든 우리가 많은 책과 많은 공부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면 우리는 밝은 길을 가듯 영광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진짜로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 결론이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마지막을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입니다. 이 말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것이 이제 할 말은 다 하였다. 이제 결론을 말한다. 제 설교 제목이 결국은 이거죠.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맺고 있는 결론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도록 모셔라 라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고 있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겨라 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인간답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마무리, 결론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서부터 실패한 인간의 본분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적 구별을 알려주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경계선이었던 것이죠.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 사이의 경계가 존재적 구분이 되면서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경계선이 선악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허물어 버리죠. 그 후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가 인간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에게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생각을 높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련한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결과 가장 귀한 복음조차 미련한 것으로 여길 만큼 인간의 지혜는 처참하게 추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그것을 미련한 것이다. 이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라고 여길 만큼 인간의 지혜가 처참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헛된 인생의 파편 더미에 파묻혀 잊혀지기 쉬운 우리 인생이 의미를 찾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지키게 하신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면서 지혜자의 책무와 지혜자의 말씀이 갖는 기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지혜자들의 책무와 지혜자들의 모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 지혜자들이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고 또 전도서의 결론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계신가요?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숨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와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리를 떠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벗겨진 수치를 덮어주시어 다시 자기의 자리로 찾아오도록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난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헛되고 헛된 인생이 의미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본래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리이고 그 자리는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알고 누리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되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아름다운 말로 가르치는 이 지혜자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같이 잘 박힌 목같이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새겨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솔로몬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아름다운 말로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온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찌르는 채찍같이 잘 박힌 목같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분을 잊지 않고 한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